오늘 맥주 감사 주일,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감사이고 또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두 가지 감사의 절기가 있지요. 바로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맥주절이고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봄에 심은 보리를 추수해서 그 첫 열매로 드리는 그 감사의 절기이고, 추수감사절은 오늘 성경에는 수장절이라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지키는 감사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함께 기억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각자의 삶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감사한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일 예배로 모여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선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감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바른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척도, 기준이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르기를 원하고 또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감사에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고 있는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에 오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어떠해야 할까? 그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다윗의 이 시편 131편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그 방해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거해야만 온전하고 참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 드리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의도하고 그들이 뜻해서 광야 생활을 한 건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생활로 사실은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장소였지요. 이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이 광야를 사실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여행하면서 사막길을 다녀볼 수는 있겠지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40여 년의 세월을 살아간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고요. 절망스러운 땅입니다. 그 누구도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요소들이 다 결핍되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40여 년의 광야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사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삶은요,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상대적일 수 있지만 저마다 모든 인생은 나름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상황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40여 년 세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그 상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하겠구나. 우리는 정말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광야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무엇이라고 결론 내리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무엇이 없었느니라?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부족함이 없었다.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광야는 모든 것이 다 결핍투성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결론이 나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역설이죠. 역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광야는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광야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렇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결론과 똑같아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를 따라 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였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자신의 인생을 둘러보니까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둘러싸였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죽이려고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식탁을 베푸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잔치를 베푸셨다. 그랬더니 삭막하고 적막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요. 마치 푸른 초장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다윗이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상황이 정말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광야에서 도피하고 도망하고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든 연명하기 위해서 그 힘들고 고된 시간들을 보내던 중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그 고백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게 되죠? 눈에 보여지는 자원이 문제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문제가 아니다. 소유가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부족한 것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왜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감사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믿음이에요. 그러니 감사가 없으면 무엇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올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번 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고 정의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셨어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또한 약속이기도 해요. 약속.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 4장 6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광야는 염려가 가득한 곳이에요.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실패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실패했을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시려고 보내신 곳이 아니에요. 너희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내 말 안 듣더니 그래 너희들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소위 뺑뺑이 돌리신 곳이 아니에요. 그 광야, 그곳은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불만, 불평, 이것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믿지 않으니까.
사방을 둘러보니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어느 것 하나 공급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지요. 출애굽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들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 찬송했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합니다.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내셨는데 고기가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으면 고기라도 실컷 먹었을 텐데,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이 광야에서 죽는 거, 이건 너무 끔찍하다는 거죠.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이 불만, 이 원망을 가리켜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탐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 때문이다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했거든요. 잡족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다른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먼저 먹을 게 없잖아요. 마실 게 없잖아요. 이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4절은 그 이유가 그들 안에 있는 탐욕 때문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탐욕은 감사해야 할 것을 불평거리로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 탐욕은요, 없어도 되는 것 내지는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는 욕망이라 정의할 수 있어요. 없어도 되는 것, 이걸 계속 원하는 거예요. 적절한 수준 이상의 것을 계속 원하는 거예요. 좀 더. 이게 탐욕이죠. 야고보 사도가 탐욕을 경계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1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편 131편에서 다윗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탐욕이 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인생이 감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바로 이 탐욕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헛된 욕망을 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허황된 꿈을 쫓는 거예요. 헛된 명분을 삼습니다. 이게 다 탐욕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나 채워도 충족되지가 않아요. 이 탐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충족되지 않은 탐욕이 가져오는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분노, 원망, 불평,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더 파괴적인 행동으로, 배신으로, 파국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충족되지 않은 탐욕의 결과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만,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여기 오늘 본문의 큰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큰 일, 이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나의 야심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추구하고 싶은 내 욕망을 따라 내가 이루고 싶은 그냥 야심에 가득 찬 나의 꿈이에요. 그게 큰 일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그냥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문자적으로 보면 이거 엄청 좋은 것처럼 느껴지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그랬으니까. wonderful,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의 헛된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이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황된 욕망, 가짜 명분의 하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인생을 망치는 길이에요. 관계를 깨트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은요, 조용하고 침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 참된 평안을 그는 누립니다. 진정한 샬롬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다윗이 어떻게 비유합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평화롭게 안겨있는 모습으로 지금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이런 고요함과 이런 평안함을 누리게 된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이 탐욕,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면서 허황된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게 하던 이 탐욕을 내 안에서 내려놓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 평안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이가 젖을 떼기 전에는 어떻죠? 온통 젖생각입니다. 제가 생각을 물어보진 못했어요. 물어봐도 아마 답은 듣지 못했을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먹고 자고 떼쓰고, 그렇죠? 그게 갓난아기잖아요. 아이들이 젖을 떼기 전에는 온통 어머니의 젖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왜요? 그게 자기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자기는 어머니의 젖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잖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머니의 젖만 주면 다 만사 오케이. 먹고 잘 자요. 그런데 또 부족하면 또 울어요. 그게 젖 떼기 전의 아이입니다. 엄마라는 존재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누구라도 나한테 젖을 주면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그렇죠? 엄마를 찾는 이유는요, 엄마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엄마를 사랑해서 막 엄마를 찾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의 젖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젖을 떼기 전의 아이예요. 자, 그런데 젖을 뗀 아이는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젖 때문에 안달하지 않아요. 왜? 이제 엄마의 젖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또 새로운 방법이 생겼어요. 그런 이제는 젖 때문에 떼쓰지 않고 안달하지 않고 울지 않고 이제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이제는 평화롭게 안겨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머니의 품을 즐기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도 젖되기 전에 아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징징거리고 불만과 불평과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떼쓰는 젖되기 전에 어린아이와 같았던 나였는데 이제 내가 젖을 뗀 아이와 같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그 품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아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다윗이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는요, 재수 없어서 우연히 던져진 곳이 아닙니다. 가지 않을 수 있는데 어쩌다가 잘못 얻어 걸려서 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광야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빚어가셨어요.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또 그 장소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아직 충분하게 훈련되어 있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한 특별한 수련장이었어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그냥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나요? 아닙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원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건장하고 더 좋은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싸워야 돼요. 그런 미래를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출애굽한 상태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가서 싸울 수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이 다시 마음에 각인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광야에 두셨는가 그 목적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 목적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겸손한 자리에 두시기 위해서 광야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았어요? 먹어야 살 줄 알았어요. 고기를 먹어야 살 줄 알았어요. 마셔야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광야의 황량함과 막막함은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는 법을 배우는 특별한 환경이었습니다. 광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면 남는 것은요, 절망과 좌절뿐인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깊은 한숨만 나옵니다. 깊은 한숨만 나와요. 전부 다 부족한 것, 결핍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쫄아듭니다. 그러나 광야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떡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먹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돌아보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없는 것 같았는데 잘 입었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힘든 것 같았는데 건강하게 잘 걸어왔어요. 이것이 광야 생활의 결론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을 배워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믿음 학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갈 것인가? 그 믿음을 배우는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곳,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면 먹고 살다 죽는다는 것만 배워요. 그렇겠죠? 먹고 사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결국 죽는다는 것, 그거 하나 배우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면요, 먹는 것, 입는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다만 먹고 사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또 그 남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 있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숨쉬는 그날까지 이 광야 같은 인생 마지막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에서 저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앞으로도 나는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하며 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더욱 깊은 감사,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는 광야에서 믿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 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이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족함과 결핍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그 은혜의 부요함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감사하는 하나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충만한 우리 소난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아서 부족한 것 투성이 결핍 투성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두렵고 불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도 끝까지 감사하며 살아가리라고 하는 이 다짐과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